시편 11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보아서 공식적인 예배 음악에 매우 애창됐던 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공식적인 자리에 부르기에 적합한 의롭다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의 하반절에 마음이 바른 자, 3절에 의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예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강조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는 자들의 예배자들인 마음이 바른 자, 올곧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안전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오기가 어려운 사람, 오늘 내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제껴놓고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라고 하면서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이것은 2절에 악인에 대응되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도 좋고 의인일 수도 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에게 한 사람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악인이 외쳤던 사람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러 온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이나 하지 왜 성전에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으러 떠나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오십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죽음을 다해서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을 당기기만 하면 그리고 이미 화살은 시위에 먹혀 있어서 손을 떼기만 하면 네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더라도 새라는 표현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언제든지 쏴서 맞히면 그만인데 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이나 더 하고 있지 왜 거기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습니까?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비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말과 행동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신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 1돼 있고 밑에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할 것이 무엇인고 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음표를 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고 각주로 또 다른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기억 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점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가 마음대로 실컷 그렇게 예배 보아라. 뭐가 달라지겠느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지. 무슨
네가 기도를 한들 달라진 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비웃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번역할 정도라는 겁니다. 또는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사회는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래도 너 그렇게 잘나니? 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니? 네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그렇지만 돈 버는 것은 다 주고받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그렇게 해야지만 돈 버는 거지, 네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벌 수나 있겠어? 라고 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우리가 번역했을 때 터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터라는 것은 소셜이나 모럴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초나 도덕적 근간을 이야기하는 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나오는 터도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는 이 터라는 이 말은 다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11편 3절에 나와 있는 이 터는 그런 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근간, 사회적인 기초, 도덕적 근간, 도덕적 기초 또는 표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쓰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의인이 그만큼 세상을 살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내가 겉으로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진짜 참인 것을 버리고 거짓과 손잡아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붙잡아야 될 명제 중에 명제인 겁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새같이 우리의 산, 고대에서 산은 항상 산 꼭대기에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먼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높은 곳에 늘 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요새이고 안전처라고 이야기됐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도 그 인근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철의 요새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고 모두 다 인정하는 안전처라고 하는 것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이자는 성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선 단 하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은 어디와 통하는 것이냐 하면 하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이유,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안목이 감찰하시는데 여호와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에 기준이 모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된냐 하면
의인에게 고정된다고 합니다. 의인에 해당하는 이 의인의 어근은 5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에는 의의 의로우사 또는 의로운에 해당하는 어근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또는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의로운 거고 의로운 백성이고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미워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에서 마음은 몸 전체를 이야기해도 합니다.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을 두고 삶을 두고 이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6절에 보여주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특별히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매우 뜨거운 바람, 우리가 사막 같은데 불어닥치는 그런 뜨거운 바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보더라도 그렇게 예쁘게 핀 꽃도 뜨거운 바람 앞에서는 곧바로 시들어 없어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더운 지방, 특별히 중동 지방, 이 시인이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이 태우는 바람은 정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바람인데, 이 태우는 바람은 구약 전체에서 이곳에 처음 나오는, 그리고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흔히 구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번개, 창, 바람이 분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데 사용되었지만, 구름과 바람과 짝을 이뤄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태우는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은 잔의 소득이 늘 넘쳤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했던 그들의 잔의 소득을 자랑해 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잔의 소득을 태우는 바람으로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보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잔의 소득인 것처럼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당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할 때, 의로우사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일 것 같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이 의롭다라는 것은 5절에 있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의인에 해당하는 어근이 제데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 때, 이 정직한 자는 2절에 있는 마음이 바른 자에 해당하는 이 바르다와 이 정직한 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근이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의로사 의로운 할 때는 right를 쓰지만 여기서는 정직한 자에는 upright를 씁니다.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 또는 마음이 바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올곧은 자입니다. 올곧다, 바로 세워져 있다, upright에 해당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에서 마음이 제데카가 아니라 아샤르를 써서 업라이트한 자라고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것을 보고 내 산으로나 도망가지 라고 비웃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간 것이 더 안전했을까라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로 세워져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휘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바람에 휘지도 않고 마음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쫓아서 똑바로 뻗는 자, 올곧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7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쫓아서 곧바로 뻗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으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휘지도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애쓰는 자,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민수기에 보면 가장 오래된 축복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오래된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갑자기 얼굴을 향하고 자세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산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의로운 터가 모두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졌어도 나는 세상에서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터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지 다 들으시니까 집에서 드려도 되고 꼭 예배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다 다 맞춰서 할 일 못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근본 원인이 자기 할 걸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사실 예배지 다 할 것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아픈 사람 있지요. 걸을 수 없는 사람 있지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어느 곳에다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을 두고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뚫어보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릅니까?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올거주면 정말 우리의 삶도 올곧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다 얘기하면 그쪽으로 휙 휘고 저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직접 내가 일을 겪을 때는 그거 다 제껴두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삶의 지혜의 방식이라는 것을 쫓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업라이트, 올곧은 사람에게 그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한순간 정말 1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올곧은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점점점 의인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장 1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제가 주일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 듯 3절 다 치우쳐져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지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의인이 점점 불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의인이 어쩔 수 없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늘 이 정직한 마음이 올바른 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점에 도달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성전을 끊임없이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 승리한다 라고 믿었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는 듯해 보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은 전혀 없구나, 한 명도 없구나 라고 하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서 곧게 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여호와께만 피하는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동하여 주셔서 악인의 잔의 소득이 뜨거운 바람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